이렇게 저녁들을 안 드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안경모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다른 목사님이 전화했으면 안 왔을 거예요. 왜 제가 왔냐면 안경모 목사님 아들이 저희 교회 전도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안영재 전도사를 제가 목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안 목사님이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사랑 교회는 제가 한 20몇 년 전인가요? 한번 주유소 옆에, 주유소 맞죠? 주유소 옆에서 한번 그때 집회를 한 기억이 있고, 그때 안영재 전도사가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가 그런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두 번째 여러분을 만나 뵙고 되고, 또 특별히 귀한 장소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우리 남담교회 유장수 목사님과 또 우리 정상훈 장로님,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종은 이렇게 좀 제가 부흥 강사는 아닙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지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이만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은 조금 알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41년 동안 했으니까 조금은 알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뱃속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66년 동안 예배당을 다녔습니다. 66년 동안 예배당을 다녔으니까 예배당 문화는 조금 제가 알게 되니까, 오늘 여러분이 주사랑 교회 마음 편하게 그냥 갔다가, 원래 쌀밥만 드시다가 이제 보리밥 드신다 생각하시고, 성남에 제가 목회지가 성남인데, 성남에는 유명한 장난이 있습니다. 모란장이 있는데 사구장인데 4일하고 9일하고 저는데 거기 유명한 보리집이 있어요. 근데 그 보리집에 가게 되면 정말로, 지금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5,000원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끔 별미를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종이 말씀으로 수종될 때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했기 때문에 오늘 귀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 설교를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늘 저녁은 좀 쉬운 말씀을 제가 의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되겠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제목이 형통한 사람인데, 형통한 사람이란, 자, 그러면 우리 384장 찬송가 384장 부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녁에 말씀하고 이렇게 일맥상통한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이죠.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오늘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이 찬송을 잘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밖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워 일 당할 때도 족하늘 내주시네. 나는 신이고 나라고 영원히 걸어나
예수 생물 나의 허시네 나의 허배반석 예수 생물 나의 허시네 나의가 그다가으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수 없도다 성령은 마받은 영원하늘 나갈 때에 무슨 일을 나의 천수 예수 인도 성매 영영과 나의 천수 예수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1절만 나의 갈 때다가 너로 예수의 노하시네 내 좋아 내 있는 능을 어째 세마리의 믿음으로 사는 자네 나를 잃어버렸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주사랑교회는 여기까지 2박 3일 동안 보따리를 쌓아들고 왔으니까 도망갈 사람 없을 것 같고 남단교회 교우들은 설교가 지루하거나 너무 길거나 그렇게 되면 조용히 가시기 바랍니다. 남단교회는 도망가도 되는데 주사랑교회는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산에서 개척을 했어요. 일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 4살 되는 지금 우리 아이가 41살입니다. 41살인데 4살 때 개척을 했습니다. 세 식구가 개척을 했어요. 저랑 저희 아내가 오늘 여기 같이 따라왔는데 아내와 우리 아들과 이렇게 개척을 시작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고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내고 인고의 세월을 좀 보내게 됐지요. 근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쯤 됐는데 어느 날 토요일이 됐습니다. 근데 토요일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녀석이 저희 방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아빠 놀아주세요 놀아주세요 하면서 징징대는 겁니다. 그래서 야 임마 아빠 설교 준비하는 거 모르냐 그랬더니 에이 그래도 아들이 저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징징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빠 놀아주세요 아빠 놀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를 쳐서 야 임마 내일 주일이니까 설교를 아빠가 잘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했더니 이 녀석이 그냥 방문을 딱 닫고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설교도 되게 못하면서 그렇게 나갔으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사랑교회 권사님 어느 분이 온양 시내에 나가셨다가 택시를 타고서 주사랑교회에 들어오셨습니다. 택시 요금이 얼마가 나왔냐면 2만 원이 나왔어요. 얼마가 나왔다고요? 2만 원이 나왔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주사랑교회 정문에서 내릴 때에 택시 기사에게 2만 원이 나왔는데 만 원을 줬어요. 얼마를 줬다고요? 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운전기사분이 할머니 택시 요금이 2만 원이 나왔는데 예 2만 원만 줍니까? 그랬다고 그래서 만 원 더 주세요. 그랬더니 주사랑교회 권사님이 하시는 말이 뭐라고 그래? 야 이놈아 너는 셈도 못하느냐? 두 사람이 타가왔으니까 너도 만 원 나도 만 원 내야 되지. 그랬다는 얘기죠.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하게 되면 웃어야 되는데 안 웃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네, 웃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66년 동안 교회 문화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6년 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아두어서 앞으로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예수를 66년 동안 예수를 믿어보니까 성경은 4가지로 요약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요? 4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60년 동안 예수를 믿었으니까 얼마나 조금은 알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80몇 억의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나리타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예신 기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메가더 장군에게 오늘도 장군이요 이렇게 예언 세상에 전쟁을 합니까? 그랬더니 메가더 장군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거 지금 녹화되나 봐요. 말 조심해야 되겠네. 그럼 또 일이 가야 되겠네. 메가더 장군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 경제 문제는 정치 문제입니다. 정치 문제는 정치인 문제입니다. 정치인의 문제는 윤리와 도덕의 문제입니다. 윤리와 도덕의 문제는 하나님을 종교를 갖느냐 못 갖느냐.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그 얘기라는 얘기죠. 결국 뭐냐면 이 지구상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이시니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오늘 전기와 바람과 공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오늘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중요한 성경의 첫 번째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만나는 길이 어디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길이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이 끝나는 그날까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시행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게 되면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서 내가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것은 너무 하등 종교에서 하는 일이고 오늘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쌓아가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시오니 할렐루야. 시퍼렇게 살아계시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추상이나 공상이나 망상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 속에 체득되는 하나님이요 내 피부 속에 역사하시는 고마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예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예수 영접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바로 기도의 능력, 예수 능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삶을 누리게 되게 되면 세 번째는 성결한 삶. 우리 나사렛 교회의 바로 뭐냐면은 정체성인 바로 거룩.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1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나사렛 성결회가 성결은 거룩한 뜻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할렐루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든 표정과 모든 행동 속에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는 거,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의 가슴을 갖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밖에 예배당 안에서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가치관이 세상 밖에 가게 되게 되면 양다리를 거쳐놓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7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냐면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키보드는 뭐냐면 바로 뭐냐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와 선교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이나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최대의 가제의 명령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교회가 남단교회가 세워지고 주사랑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제가 66년 동안 예수 믿어보고 41년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이 네 가지로 간추려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키워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위해서는 오늘 뭐냐면 오늘 첫 번째 시간에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남은 여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구상에 좀 빠릅니까? 다 알아듣죠? 할렐루야. 지구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식이 잘못되게 되면 가슴 아리를 가슴 치며 정말로 슬픔과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제가 목회 여정을 하면서 부모를 놔두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자식을 무덤에 묻는 게 아니라 어디에 묻는다고 그러죠? 가슴에 묻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식은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부모가 그렇게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서론에 모든 자녀는 부모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육신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이 피부치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기초가 다져져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육신의 부모가 육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영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영의 아들 자녀인들에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편 7절에도 뭐라고 하냐 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오늘 육신의 이 몸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지만 오늘 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가 당연히 잘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된 사람을 형통한 사람, 잘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형통한 사람, 잘되는 사람의 세상적 기준이 아니라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형통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 여기서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 없으시죠? 강원도에 삼척이 있는데 삼척이 뭔 줄 아십니까?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가진 척하고 아이 놀래지를 않네. 이 동네는 놀래지를 않으니까 내가 놀래려고 그러네. 삼척이 그렇대요. 내가 그렇대요.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 한대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뭐냐면 출세하고 성공하고 뛰어나고 물질 많이 벌고 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과 잣대는 뭐냐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몇 사람이 등장하냐면 여러분 제가 씌워보지는 않았지만 성서학자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2930여 명의 인물이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잘된 사람, 가장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 요셉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요 굴곡 많은 인생이었고 굴절 있는 인생을 살아왔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의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러니까 성경이 보는 형통의 기준과 잣대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와 기준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어야 형통한 사람이고 잘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배경을 여러분 잘 알지요? 오늘 요셉은 이복 동생이었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인신매매가 돼서 보디발 집에 팔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뭐냐면 기구한 인생이고 구겨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은 오늘 그 환경이 감옥에 있었고 환경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었어요. 여러분 고대 시대에 노예는 짐승 취급을 당했었다는 사실이에요. 요즘은 남성과 여성의 평등사회 구조에 살고 있지만은 그 고대 시대에는 모든 남자나 여자는 노예는 뭐냐면 짐승 취급을 당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뭐냐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짐승 초급, 소나 말이나 돼지나 닭이나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어렵고 굴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증거가 있을 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조건이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바로 그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신통치 않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중에 응답과 해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뭐냐면 모든 상황과 여건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과 시각은 가져야 되는 거 형통한 건데,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 사람이 형통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한 집안에 두 여인이 있었는데 세상에 라헬은 뭐냐면 우리 집 사람처럼 그렇게 이뻤어요. 근데 레아는 뭔가 알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똑똑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눈에는 뭐냐면 라헬이 어여쁘고 미모도 있고 지혜도 있기 때문에 오늘 라헬을 원했는 건데, 오늘 라헬을 딱 원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오늘 야곱이가 라헬이 들어올 줄을 알았는데, 레아가 신혼 첫날 아버지 라반이 라헬이 어떻게 되냐면 신혼방에 딱 들어가려니까 아버지 라반이 뭐냐고 그러냐면 라헬 조금 죄송합니다, 머리채를 딱 잡았어요. 야 이년아, 너는 언니도 있는데 찬물도 우아래가 있는데 네가 먼저 시집을 가냐 야 이년아? 하면서 머리채를 딱 끄집어가지고 너 이리 나와. 그러면서 뭐냐 그러냐면 둘째 라헬을 집어넣은 거예요. 야곱이가 요즘이야 전기가 있어서 다 알지만 그때 전기가 어디 있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뒤집어진 거지. 요즘 말로 야곱이가 뚜껑이 열린 거예요. 세상에 자기는 라헬인 줄 알았더니 세상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내 안에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7년 동안 더 있는 거야.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늘 라헬을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같이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라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레아를 먼저 주시게 해가지고 아들 4명이 낳는데 4번째 아들이 유다를 낳는 거예요. 이 유다의 핏줄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세상적 관점에는 라헬이 우선이었지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오늘 레아를 통해서가 유다 자손을 통해서 누가 이 땅에 나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으셔야 돼.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쁜 것을 통하여서도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은 자들에게는 그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모아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합력해 가지고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상황 환경이 비록 안 좋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형통의 원리는 뭐냐면 3가지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할 때 형통한 자가 됩니다. 자,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다 같이 찾아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남담교회 우리 교우들은 알아서 가셔도 돼요. 절대 제가 눈치를 안 줄 테니까 알아서 가시면 됩니다. 오늘 주사랑교는 제가 뭐 12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12시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도망가지 못할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 붙잡혀 왔는데 도망가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남담교는 알아서 가시면 돼. 피곤하시면 알아서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 있는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라?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묶어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세상 사람처럼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형통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요셉의 경우 17세에 이집트로 내려가 팔려가지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보디발 아내가 범죄를 했지만 유혹을 했지만 범죄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형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세상 살아가는 어간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렵고 지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생명과 능력과 권능에 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책, 이 바이블 전 세계에서 영원한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책을 여러분의 주야로 묵상할 때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당에 누구나 올 수가 있죠. 예배당 안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일 오전은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때 자세히 좀 듣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 말씀은 첫째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계시된 말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무엇을 입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이, 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 감추어졌다가 신약에 와서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뭐냐? 커튼과 이 블라인더와 똑같아요. 지금 이렇게 참 이번에 제가 우리 남담교회 이게 건축 한참 진행될 때 한번 와보고 요번에 왔는데 확 바뀌어지고 주변 환경도 바뀌어지고 제가 이 의자는 우리 교회 다 갖고 가보려고 내가 이 의자 앉아보니까 너무 고급스럽고 좋더라고요. 우리 의자가 지금 몇 년 되면 한 30년 돼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졌어요. 그래서 한번 바꿔야 되는데 너무 아름답게 지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게 블라인더가 쳐졌잖아요.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가려진 것을 열어놓은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이다. 여러분 잘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한다는 것은 뭐냐? 성경책.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이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이,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록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말씀은 뭐냐? 마지막으로 선포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 그러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일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오늘도 남당교회에서는 유장수 목사님이 이 강단에서 오늘 사람이 전에 뭘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빨래를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라고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냐?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두 번째는 이 성경책이 말씀이고, 세 번째는 이 강대상에서 유장수 목사님 남당교에서, 아산 주사랑교회는 안경모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그 선포된 말씀이 너희가 사람 말로 듣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라. 그러면 믿는 자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강대상에서 윤리나 도덕이나 착한 일이나 뭐 짜증나는 거죠. 저는 가끔 케이블 TV를 볼 때마다 그냥 조금 심심할 때마다 케이블 TV를 보게 되게 되면 짜증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만큼도 못하고 부족한 좀 형편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런데 뭐냐면 성경 이야기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착하게 살아라, 윤리, 도덕, 선행을 얘기하게 되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그런 책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그거, 십자가의 보혈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이고 성경책이 예수님의 말씀이고 세 번째는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사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오늘 너희와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 히브리서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 뭐하였고? 살아있다. 생명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성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3절에 뭐라고 그러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도 변하지 않는다. 불변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저도 순간순간마다 66년 동안 예수 믿어왔지만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 모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에 순종할 때 기적과 역사가 형통한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을 채웠습니다. 분명히 하인들은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갖다 떠내려줘라. 나 같으면 못 갖다 줄 것 같아. 갖다 주다면 딱이 맞을 것 같아. 연회장 손님들에게. 근데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떻게 해요?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맹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와 강풍이 잔잔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는 뭐냐, 소경된 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너는 실로암 갓에 모습 눈을 씻으라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목을 보이라고 했을 때 오늘 10명의 문둥병자가 가다가 할렐루야, 가다가 순종하다가 오늘도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문둥병 나왔으니 오늘도 그 얘기를 하나 하고 가야 되겠네. 제 동기 목사님이 저 전라남도 고흥군의 소록도 바로 앞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네, 저보다 나이는 5살 많으신 분인데 김김혜 목사님이시라고 5살 많으신데 제 입학 동기인데 가까이 늘 지내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 앞에가 무슨 섬이 있냐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록도가 배 타고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소록대교가 놓여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자동차로 한 2-3분이면 건넙니다. 근데 그 소록도에 가게 되면 여러분, 제가 한 2번 가봤는데 소록도 중앙교회가 있고 소록도 중앙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록도 중앙교회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졌냐면 문둥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눈도 없죠, 코도 비틀어졌죠, 귀도 비틀어졌죠, 입도 비틀어졌죠, 손도 없죠, 발도 없죠. 여러분, 거기 가게 되면 희한한 사람 많이 보게 됩니다. 마지막 문둥병의 환자들의 마지막 코스가 어디냐? 소록도이죠. 거기를 가게 되게 되죠. 그 소록도 중앙교회를 지을 때 여러분, 옛날 서울 영락교회 조그만 성전 지을 때 바로 소록도 중앙교회가 서울 영락교회 크기만큼 아름다운 교회였고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지었냐면 남자들은 손이 없으니까 톱을 팔뚝에다가 묶습니다. 그래야 팔뚝을 힘을 해가지고 나무를 베며 손으로 굴릴 수가 없으니까 몸뚱아리로 나무를 굴리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안 한 애들도 손도 없으니까 오늘 손 팔뚝에다가 숟가락을 묶어가지고 그 소록도 앞바다에서 모래나 자갈을 채취하니까 소록도 중앙교회를 건축할 때 그 소록도 앞에 피가 낭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 목재하고 자갈하고 모래를 그들이 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신앙에 들어가냐? 아니라는 거예요. 소록도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부모가 다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암 환자가 나오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집안 식구들이 다 달라들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뭐냐면 전염병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가족과 분리를 하고 사회와 분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부모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자살한 충동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록도에 들어와서는 사람들이 변하지를 않았대요, 초창기 때. 근데 소록도 옆에 조그만 섬 하나가 있어요. 무슨 섬이냐면 여러분 그 섬에 꼭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라도라는 섬이 있어요. 무슨 섬이라고요? 지라도. 제가 오늘 가르쳐줬어요. 정말로 신앙생활 떨어지게 되게 되면 첫사랑과 첫 믿음이 식어지면 지라도를 갔다 와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이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모든 몸이 문드러졌던 이 사람들이 소록도 옆에 지라도를 갔다 오게 되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 얼굴이 천사처럼 바뀌고 마음과 생각이 엉망짜증이었고 하나님께서 배터리가 다 됐나? 배터리가 다 된 것 같네. 원망불평을 한다는 사실이죠. 원망불평을 짜증을 하니까 오늘 지라도만 갔다 오게 되게 되면은 오늘 뭐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냐? 많은 사람들이 그 지라도를 다녀오는 거예요. 그 지라도가 어디냐? 한번 봐볼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어요. 지라도가. 한번 찾아보실래요? 하박국 3장
자, 제가 주소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3장 17절) 하박국 찾으라고 그러니까 어느 시골 권사님께서 호박국 어디 있어요? 그렇죠? 호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 지라도가 어디에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록도 가지 말고 여기서 읽어보면 돼. 지라도가 성경책을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모든 애양간에 뭐가 없을지라도 내 눈이 없을지라도 내 귀가 없을지라도 내 손이 없을지라도 내 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형통한 사람의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소록도 사람들도 변하지 않았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을 말씀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 예루살렘을 오늘날 교회,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 시편 122편 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122편 6절.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뭐 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리라.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오늘날 뭐냐? 하나님의 그때 당시에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바로 성전, 하나님의 오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사랑교회는 아산에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주사랑교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고, 또 남당교회 성도님들은 여기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으면서 중요한 것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사랑교회나 남당교회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저도 일산에서 제가 개척을 500만 원을 가지고 20만 원 지하실에서 시간 없어서 내가 다 이 얘기를 간증을 못 하겠지만은 500만 원에 20만 원 지하실에서 했어요. 사택도 없어가지고 뱅이아판을 막아놓고 이쪽에는 사택. 정말로 제가 피눈물을 많이 흘렸죠. 교회 개척하는데 이게 쉽게 일어납니까? 이게 쉽게 못 일어나니?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봐보세요. 보통 놈은 아니게 생겼잖아. 우리 교인들도 목사님 얼굴이 이렇게 그냥 늘 굳어 있는다고 그래. 내가 굳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어떡할 거요 이거. 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가까이 하기는 먼 당신이라고. 목사님 좀 부담스럽대 늘. 왜냐하면 좀 완벽하거든요. 제가 실수를 안 하고 늘 교회 일할 때는 지금도 총회 일하고 있지만 우리 정상훈 장로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요. 실행위원회인데서 많이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을 제가 이렇게 좀 완만하게 하려고 그러고 빈틈없이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좀 먼 당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는 참 어려운 일, 힘든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사적으로 기도한 게 좀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했어요. 정말로 이제 부끄럽지만 여러 차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삶은 형통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진짜예요. 진짜. 제가 내일 저녁에나 이 얘기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께서 그때 문을 여시고 길을 열으셔가지고 형통한 사람 돼가지고 정말 아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 뭐냐면 제 삶을 돌아보게 되게 되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지 못하면 나 죽고 죽는다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역사적인 한 신뢰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1000년 동안 잘 살았는데 붕괴되면서 모든 것이 구소련이 문을 닫았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다 닫혔는데 그래서 구소련은 세 개의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총회에 러시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저랑 면담을 하고 그랬는데 감독님, 제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정말로 땅덩어리가 큰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적이에요. 러시아는 세 개의 기적이 있는데 뭐냐면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소련입니다. 러시아에 있는데 종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무가 많으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종이가 부족한 게 기적이고 땅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러시아이고 석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이 부족한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계 제일의 지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구소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3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100명씩을 모셔다가 했는데 3년 동안 연구한 결과 왜 소련이 어렵게 되고 힘들게 되었느냐 했더니 많은 원인 중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세상에 예배당 문을 닫아서 놨다는 거죠. 예배당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서 구소련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 오늘 논문이 발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떠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사랑교회와 남당교회 예루살렘을 뭐 하는 자? 사랑하는 자는 하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여기 있는데 저는 결혼식 일주일을 앞두고도 신혼집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가 없어? money 없으니까. 결혼식이 11월 23일인데 일주일 전에도 신혼집을 구하지를 못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되면 정말 저도 서러운데 없었어요. 근데 결혼 일주일 바로 며칠 앞두고 지금도 잊지 않아요. 서울 베델중앙교회 김승순 집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신혼방 얻었어요? 그랬더니 저 못 얻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저희 집 지하가 있는데 우리 지하에서 사실래요? 그러더라고. 아니 그냥 뭐 그저 준다는데 어떻게 그냥 살아야지. 그래 살았어요. 11월 23일 날 결혼식을 했는데 그때 집사람하고 저하고 반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신혼여행비를 부모님에게 그때 한 돈 100만 원 받았나 봐요. 85년도 11월 23일 날 결혼을 했는데 근데 서울 베델중앙교회가 마치 그 성전 건축 중이었어요. 근데 제 양심상 신혼여행을 못 가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혼여행 가게 되게 되면은 나야 좀 좋지만은 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마음이 걸리더라. 그래서 11월 23일이 토요일인데 잠깐 이제 호텔에서 자고 그날 새벽에 다시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우리 집사람에게 금반지 빼라. 나도 금반지 빼고 그 다음에 신혼여행비 한 돈 100만 원 받은 거 해가지고 그 교회 성전 건축원금을 제가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친구들은 뭐냐면은 친구들은 그때 항아선님 뭐 가길교 목사 다 나 신혼여행 간 줄 알아. 근데 그 베델중앙교회에서 노가대에 있어요. 성전 건축이라.
세상에 새색 씨가 26살이고 제가 26살이었는데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금반지 빼가지고 또 뭐냐면 신혼여행비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41년 동안 신혼여행을 못 가본 사람이에요. 전혀 안 놀래네. 신혼여행을 못 가봤다니까 저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사모님 중에 우리 집 사람이 전 세계 다 돌아다녀. 나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복음 전하라고 이 일 저 일 때문에 가게 되게 되면 지금 전 세계 다 돌아다녀.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몸된 교회 사도행전 20장 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된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게 되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봉사도 할 수도 있고 물질의 봉사도 할 수도 있고 영적인 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서. 여러분 나면서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 성전 미문에 혼자 올 수가 있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끌려서 그 자리에 왔겠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봉사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육신에 앉은 사람이 뭐예요? 성전에 올라갈 때에 뭐냐면 동전을 던져줄 수 있으니까 물질적인 봉사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 저는 일산 양우리교회에서 16년 동안 사역하면서 정말로 500만 원을 시작해가지고 일산에서 땅 150평을 사고 성전을 건축하고 떠나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사람 처 이모부가 교회를 빈손으로 나왔더니 성남으로 올 때 빈손으로 왔더니 왜 빈손으로 나오냐고 그러더래. 우리 이모부, 우리 집사람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왜 빈손으로 오냐? 빈손으로 왔어요. 500만 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땅 150평 대지 사고 건축을 해놓고 빈손으로 왔어요. 또 성남에 와가지고 지금 22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성전을 위해서는 제가 제일 헌금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뭐하리라?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된 교회를 여러분이 내 몸처럼 내 가정처럼 내 식구처럼 모든 식구들을 한 가족으로 오늘 사랑하게 되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은 형통하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또 주사랑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연히 여러분의 교회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지금 그 교회를 보내셨으니 그 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제 서울 강북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고등학생 남학생 둘이가 전교에서 몇 등 안에 10위권 안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에서 두 학생을 너무 칭찬을 많이 한 거예요. 너희들은 분명히 서울대를 들어갈 것이다 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짜리 두 명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가 고3이 됐어요. 고3이 됐으니까 잘 보여? 한 가정에서는 어떻게 부모가 결단했냐? 야, 고3이니까 1년 동안은 교회 나가지 말고 1년 동안은 토요일날 주일날로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를 해라. 그래서 부모님이 뭐냐면은 오늘 교회를 1년 동안 쉬기로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은 뭐냐면 공부도 뛰어나고 머리도 명석하는데 열심히 이제 교회를 1년 동안 안 나오고 도서관에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 가정은 또 어떻게 됐냐면은 가족 회의를 하면서 어떻게 되냐? 야, 고3이 됐어도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예배당에 나가야 된다 하면서 오늘 예배당에 1년 동안 꾸준히 다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고3 때 수능 시험을 보고 서울대를 둘 다 온서를 냈는데 여러분 중에는 누가 서울대에 합격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뭐냐면 주일을 빼먹고 공부 열심히 학생이 뭐냐면 들어갔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주의를 안 지키고 예배당에 안 다니는 그 학생이 서울대를 들어가고,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학생은 뭐냐면 서울대에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교회 안에서 이구동성으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이고, 아무개는 서울대 들어갔는데 저 집 아이는 그냥 주일날 교회에서만 살때만 결국 떨어졌네 하면서 입방아를 찍는 거예요. 근데 참 그 부모 믿음이 대단하죠. 다시 자식을 앉혀놓고 재수하자. 재수를 한 거예요. 재수를 하는 건데, 이번에도 재수를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공부하고 주일날은 쉬어라. 또 예배당에 가라. 교회를 다녀라. 해가지고 1년 동안 재수를 하니까 교인들이 쑥덕쑥덕 했나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떨어졌는데 또 1년 재수하는 거 또 그탈이 하니까. 근데 1년 후에 다시 서울대를 딱 해가지고 합격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나중에 합격한 이 학생 때에 미국의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서 요번에 서울대에서 입학 사람의 한 사람만 추천을 해가지고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래가지고 뭐냐면 1년 전에 입학을 했으면은 하버드 대학으로 못 갈 뻔했는데 1년 재수를 하고 예배당에 다니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니고 나쁜 것이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것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오늘도 섬기는 교회에 여러분이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러분, 선지자를, 누구를? 선지자를, 오늘날 말하면 주의 종을 뭐라 하냐면 신뢰할 때에 형통한다고 그랬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안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아니라니까 물도 준비를 안 해나? 위에 있어요? 얘기가 오래났구나. 자, 역대하 20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할렐루야.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에게 형통하리로다.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을. 자, 이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좀 얘기해 보면, 유대 나라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족속으로 이루어진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 왕은 자신과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시작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잘 들어보세요, 왕에게 메시지를 주지 아니하고 선지자 아하시엘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를 들은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겁니다. 여러분, 왕은 한 나라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인데 힘없는 나약한 선지자 주의 종에게 신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 41년 동안 하면서 또 예수를 66년 동안 믿으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하고 말씀 그 자체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교회.
교회 안에 주의 종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관계가 뻐그러지게 되게 되면 좀 어렵습니다. 서로 잘 만나야 돼. 김건모 씨의 노래 중에 잘못된 만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 아니라 오늘 노사연 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오늘 만남의 소중성이 있는데 서로가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평신도는 주의 종을 잘 만나고 주의 종은 평신도를 잘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평신도는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예우하고 꼭 그것이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마음 씀씀이나 모든 것들 오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헤아릴 줄을 아는 사람. 그래야 목사님이 편해가지고 마음이 평강해서 양질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목사님을 예우하고 대우하라 그건 아니에요. 오늘 평신도가 목사님을 예우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야 또 성령에 충만해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주의 종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너희는 주의 종 선지자를 신뢰할 때 형통하리라고 그랬는데, 자, 선지자 중에 목사 중에 뭐 나오냐면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젖을 먹이는 종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젖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자는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게 되면 오늘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나오게 되게 되는데 오늘 이 예배당에서 젖을 먹이는 것은 뭐냐? 유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들도 유한 말씀만 목사님 칭찬만 기다리고 대우만 기다리고 예우만 기다리고 자 쉽게 얘기할게요. 70년대 초반에 어느 교회 내가 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얘기거든요. 직접 들은 얘기인데 70년도 초반에 신당동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오늘 교인들이 이제 좀 많아졌어요. 근데 할머니 권사님이 남대문 앞에서 넥타이를 하나에 500원짜리 그래서 길바닥에서 오늘 넥타이 1,000원을 주고 2개를 샀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2개를 샀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오늘 누구 주려고? 목사님 주려고. 근데 할머니가 남대문 시장 바닥에서 500원 주고 샀는데 그 디자인이나 모양새가 얼마나 후지겠습니까? 그런데도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오늘 넥타이 2개를 사가지고 오늘 목사님에게 주일날 딱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이 넥타이를 보니까 가관이야. 너무나도 촌스럽고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장롱에 처박아 놨어. 그래가지고 주일날이 왔는데 이 할머니 권사님은 오로지 주일날 목사님이 뭐 맺기를 원해요? 당신이 사준 넥타이가 지금 기다리는 거야. 근데 주일날 목사님이 딱 강단에 섰는데 다른 넥타이를 메고 오셨어. 그때 시험이 될까 안 될까? 시험이 든 거야. 그래 요번 주는 목사님이 잊어버리고 그랬나 보다. 그래 내가 참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학수 고대하고 다시 또 예배당에 갔는데 또 다른 넥타이를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님이 시험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가만히 담임 목사님 보니까 그 권사님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아니 요즘 안목에 권사님 안 보이는데 안 보일까 그랬더니 글쎄요 한 달 동안 안 보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넥타이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중에 그 권사님 댁을 신방을 갔는데 70년도 초반이기 때문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한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그 신당동에서 그 양복에다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넥타이를 내고 지하철을 탔더니 젊은 사람들 다 웃더래요. 킥킥대면서 저 젊은 사람이 좀 이상하다. 양복하고 넥타이가 안 맞아. 그래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속으로 생각해 너희들은 웃어라. 나는 한 영혼 살리러 간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주택이었나봐요. 단독주택. 그래서 배를 딱 눌렀더니 띵동 했더니 권사님이 딱 나오는데 첫눈에 뭐가 보이겠어요?
넥타이. 그래 얼굴이 풀어졌을 게요, 안 풀어졌을 게? 하나게 풀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젖병 들고 간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젖병 들고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는 젖병을 물려주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람, 아멘. 한결같은 사람, 할래. 꾸준한 사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젖먹이는 종이 있어요. 젖먹이는 종. 또 젖을 좋아하는 성도도 있어요. 그러면 둘 다 죽는 거야. 그냥 예배당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3절에 물질에 빠진 종이 있어. 싹군 목자가 있는데 물질에 빠진 종이 있고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타락한 종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제가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괜찮아야 되고 세 번째는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빈틈이 없어야 된다. 탐심이 없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이 주의 종도를 오늘 여러분이 분별하시는 분들, 목사님이 교리적으로 성경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가, 아니면 물질에 너무 욕심이 많은가, 지나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뭐냐면 주의 종이 오늘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그걸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오늘도 허당한 것을 여러분이 도와줄 수 있는 여러분 지체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새신자가 저희 교회에 왔어요. 새신자가 딱 들어왔는데 몇 달 동안 은혜를 받고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시더라고요. 네, 등록을 딱 했는데 집사람과 저랑 이렇게 길을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목사님께 요즘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목사님에게 선교비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로 선교비를 드리는 겁니까? 저희가 알아서 선교비를 알아서 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아서 쓰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고 그러면 선교비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핸드폰으로 딱 봤어요. 그래서 많으면 한 돈 100만 원 되는 줄 알았더니 딱 찍힌 거 보고 집사람도 놀래요. 1000만 원이 딱 찍힌 거예요. 1000만 원이 딱 찍히면서 이렇게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 돈을 또 유익하게 저희가 썼는데 제가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도 그 마음을 만지고 헤아렸다는 사실. 그것이 제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오늘 뭐냐면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남담교회나 우리 주사람 교회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오늘 교회는 주의 종과의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머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렇죠?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몸은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러고 지체는 여러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 여러분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유기적인 관계다. 그런데 제가 하나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을 했냐? 머리하고 몸하고 이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목이에요. 목.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사자를 붙여봤어. 사자를 붙여봤어. 머리,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엮어주는 거. 이 모가지. 예? 목사. 저도 이 일을 왜 한 줄 압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도 참된 신앙이 있는다면 오늘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신뢰하셔서 여러분 삶이 어긋나지 말고 구겨진 인생이 되지 말고 형통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66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25년 동안은 종교생활을 했고 전통적인 신앙을 했지만은 군대 제대 이후에 제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확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의 저 망상, 공상, 추상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 속에 피부 속에 느끼는 하나님. 아마 내일 밤에 잠깐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